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4절 말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어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드릴 때에 앞에서 우리가 3절, 2절, 그러니까 3절 이전의 말씀, 4절 이전의 말씀, 1, 2, 3절은 그 음행에 관련된 성과 혹은 결혼에 관련된 그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면 4절부터는 그걸 더 내면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연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해할 뿐더러 그것을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음행을 저지르던 저지르지 않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음행했다라고 규정하심으로 사실은 그게 원죄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죄에 대한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중세의 종교개혁 때 로마 천주교는 정욕을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요.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인간의 낮은 수준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낮은 수준의 본성. 그러니까 정욕은 죄가 아니다 이러니까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죄라고 보지 않았고 의지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면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혹은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이미 살인하였다. 우리가 사실은 다 살인자예요. 질투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질투가 있다고요, 우리 가슴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착하다 그러고 법 없어도 산다 그러면 나는 굳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안 해도 간다. 좋은 데 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해 아래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정도가 되면 뭐를 안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뭐를 안 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빛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드러나면 누구나 뒹굴며 회개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죠? 죄 없다 하면 누구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은혜 받은 증거는 그걸 보는 거예요. 원죄를 보고 자범죄를 보고 내 행동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들을, 그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가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심령 가난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적 빈곤함을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거 알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고 알고 보면 다 주님 앞에 지옥 안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류신자, 이류신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보편 공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년 되면,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돼야 된다는 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회에서 사람을 천거해서 훈련시켜 세울 때 누군가를 이렇게 청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교회 떠나가기도 해요. 아니 내가 10년 정도 이렇게 당했는데 왜 나를 장로 안 세우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가. 여러분 절대로 직분은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소명을 확인해서 질서 있게 당회에서 그 사람을 천거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투표해서 뽑는데,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오래 당했다고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은사를, 소명을 당회와 공동의회가, 회중들이 어떻게 한 거죠? 소명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확인됐다. 그래갖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몇 년 됐는데 나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교회가 근데 오자마자 다 뭐를 줘요? 서리 집사가 그런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서리 집사가 원래 무슨 뜻이죠? 총리 서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총리가 있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당장, 그래서 대통령도 부통령이 그냥 급하게 잠시 하잖아요. 그걸 설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서리 집사가 뭐가 된 거죠? 교회 오면 1년 되면 다 줘요. 그럼 수순이 있어요. 몇 년 되면 이제 우리 헌법에는 5년이니까 5년 되면 무조건 집사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죠. 시간이 되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갖고 직분 세우는 일들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보여야지 당회가 확인해서 청구하고 교육해서 누가 뽑는 거예요? 누가 뽑는 겁니까?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 투표해서, 그 투표가 뭐냐면 그분의 은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기 투표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한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길교회는 절대 그렇게 직분 안 세웁니다. 절대로요. 예. 그리고 은사가 없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은사를 못 받으면 그걸 못 세우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몹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든 교회의 그런 어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든 어떤 그런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일류신자, 이류신자, 삼류신자를 스스로 그렇게 갈라서
스스로 누구보다 누구만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거냐면요, 우리 교리가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은사를 받았다 해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만 봐도, 목사의 은사가 넘쳐 흘러도 따지고 보면 목사도 원죄를 가진 뭐일 뿐입니까?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확인하고 세우는 건 맞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는 본질에 있어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뭐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할 뿐이에요. 교회에 그런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은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아 세워지는 것도 자만이 아니라 뭐인 거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거기에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겸손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 안 해주셨다면 누구나 뭐인 거예요?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넘쳐날수록 좋아요? 감사해요. 저 사람 누군가가 내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세워진다. 감사할 일이다. 질투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세워질 때도 교만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식이 어디서 오냐면요, 제가 장로교회니까 직분의 질서를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정치 질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바로 구원의 복음과 교리에서 오는 거야 돼요. 어떤 거냐면 원죄 교리, 자범죄 교리.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혹은 은사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든 그 모든 것이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할 때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원죄의식이에요. 원죄의식. 이 원죄의식이 없이는요, 복음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어요. 원죄까지 가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돼요. 원죄의식이 오늘날 희미해졌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그가 세례받을 때 도대체 회개를 뭘 한 거죠? 묻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례 주기 전에 우리가 그 요리문답집이 다 뭐가 다 적혀 있어요? 원죄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러면 다시 한번 거슬러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원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포괄적인 행위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규례를 어디까지 끌고 가죠? 내면까지. 사실은 그건 어디서 싸워야 될 거냐면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누구나 모든 사람이 뭐가 다 들어 있어요? 음란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속에.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한 80살까지 수도사처럼 산 거예요. 죄송하지만 80살에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은 행위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항상 어디서부터 회개하냐면, 어디부터 성화를 얘기하냐면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따지면 정말 스님들이나 타종교인들도 일생 절대로 그걸 행동으로 안 옮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죠.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마음속에 이것이 있으니까 성화, 회개는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마음부터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사실은 우리는 항상 뭘 탓하냐면 밖에 걸 탓한다고요. 뭐 세상이 어쩌느니, 문화가 어쩌느니, 뭐 누가 더럽다느니, 나는 깨끗한데 세상 사람 다 더럽다느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제가 어렸지만 고2 때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원죄를 알았어요. 회개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미지예요. 펑펑 울었어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없더라고요. 우리 저기 한 3년은 씻지 않은 누더기를 덮인 여러분 그분들의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3년 정도 씻지를 않으면요. 저희가 전에 개척교회 제가 전도사일 때 한 분 그런 분을 방에다가 유아실에 모셨다가 세상에 성도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와, 며칠이 돼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전도사님이 생각도 없으시죠. 여기다 이러시면 어떡하셔요. 근데 그거는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거 보통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말이 이제 우리가 천사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잘 못 견뎌요. 그거를.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시려면 대책을 마련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선행을 할 때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요. 정상적인 안 된다고요, 예배가.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노숙자분들한테 관심 꽤나 있었던 사람이고 회원역 가서 2년이나 봉사를 했지만 교회에서 이럴 게 아니라 목욕탕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무료로 씻을 수 있는 곳. 옷도 갖다 놓고 교회가 돌려면 차라리 그렇게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못 다가와요. 자기들이 그런 걸 아니까. 우리가 못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못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선행도 생각 많이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내가 프란체스코 된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돕는 거 보통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잘못 도우면 그분들도 힘들어지고 돕는 사람도 해를 봐요.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정말 더럽더라 이거예요. 온몸에 화장실에 오물 갖다 다 발라놓은 사람 같고 그야말로 그런 존재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는 냄새라고요? 착하다는 얘기 꽤나 저도 들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참 더럽다. 그게 뭐냐면 자범죄가 아니라 뭐예요? 원죄예요. 네, 더럽더라고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더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착하다고 내가. 부끄럽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 아줌마들 놀러 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그 소리 들으면 막 불편해져요. 아닌데. 엄마 아닌데. 나 착하지 않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4절 들어오면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관점이? 행위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행위를 안 하더라도
여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언행을 언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성화의 싸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순례자의 그 피나는 싸움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보이고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뭐 성만 포함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역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기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이 가슴 속에서 시작되니 이 보여지는 거 말고요. 보여지는 것 말고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나, 그리고 나만 아는 나, 이거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게 누구 앞에 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죠? 코람 데오. 어떤 분은 코람 데오 그러고 어떤 분은 꼬람 데오 이러는데 저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람 데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정도를 깨닫게 되면요. 누구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도 아니고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오로지 누가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용서하는 분도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여기에 이르르는데 정말 중요한 관문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죄요? 원죄와 자범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면으로 향합니다. 동일한 얘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근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또 써져 있었어요? 행위들을 얘기할 때 너희 중에서 그걸 행위로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모두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3절에서 4절에 얘기할 얘기가 암시되어 있죠. 지금 음행, 성적인 성화라는 것이 단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 과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단한 능력을 지녀갖고 제 가슴, 내 마인드 속에, 내 스피릿 속에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런 은사가 하나님 안 준다고요. 뭐 투시의 은사 이런 거. 아우 그런 거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이게 봐도 문제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인간이 뭘 대단하다고 그걸 봐요. 그걸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 정도로 권징. 드러난 거. 다 드러나갖고 교회에서 이미 다 소문나고 드러나고 그게 교회를 막 어지럽혀요. 요 정도 되면 권징을 하는 거지 그 사람 가슴 속에 떠오르는 것 같이 다 보고 그냥 아이고 저 생각하고 계시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원래 안 준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왜냐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언어이면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걸까요? 이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관념을, 성에 대한 태도를,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그 성에 대해서 갖는 그 상태를 그건 자기밖에 모르죠.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그거는 정말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내면은 아무도 못 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보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였죠? 누추함이에요.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졌냐면 누추함 자체가 음란, 부도덕함,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어라는 맥락 속에서 보면 이걸 뭐로 이해해도 될까요? 음담. 우리가 보통 음담 패설할 때 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은 성적 부패와 언어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교훈하기 위한 맥락에서 볼 때 음담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풀리시 토크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말을 그랬거든요. 톡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말하고 관련된 부덕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성에 관련된 거니까 음담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더러운 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개역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번역 잘 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표준 세번역도 보고 모두 보는 거예요. 개역개정도. 그래갖고 요즘에 무슨 단체에서 자꾸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주 이단적인 발언이라고요. 역사적으로 그 신앙을 붙들고 왔는데 킹제임스 버전 말고 다른 성경도 다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네바 성경도 있고 많죠. 성경이 다 부분적으로는 원본 빼고는 다 번역에 실수가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어디 그 킹제임스 버전 하나만 그걸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아주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만 보면은 그게 나와요. 자꾸 그 무슨 학회 아시잖아요. 그 제2 누구 목사. 아유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더러운 말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얘기했고 공동 번역은 또 뭐라고 얘기했죠? 추잡한 말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번역들은 다 뭐를 붙여놨어요? 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추함을 언어로 저지르는 죄를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누추함이라는 그 번역한 말은 누추한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추함은 무질서하고 그러면 누추함이라는 것의 그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무질서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무질서하다면 보통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질서한 걸까요? 논리적으로 이치에 안 맞고 윤리적인 잣대에 보면 맞질 않고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영화, 드라마, 무슨 토크쇼, 무슨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거기 오면 뭐 아주 그냥 그 첨단을 달려요. 말들이 첨단을 달린다고요. 영화들 같은 데서는 욕이 빠지면 재미가 없고 우리 아이들 알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주 아이들은 입에서 뭐가 그냥 육두문자가 정상적인 말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더워. 그럼 2단어로 끝나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더워 죽겠네. 그럼 죽겠네 하면은 이건 그래도 순화된 말이에요. 앞에 뭐가 그렇게 그지지성아. 너희들 욕 잘하지? 에? 목사님이 꼰대냐? 그건 아니지.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정말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뜻하며 대단히 심각한 추함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누추함은 세상에 만연한 문화의 형태를 표현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패한 성을 일종의 뭐로 바꾸죠? 바로 그 성이 오늘날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윤리의식이 그래도 세서 은밀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밖에서는 그거 아니야 막 이러는 게 한국도 7, 80년대까지는 그랬다고요. 뒤로 다 하면서도 앞에선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자식들이 하면 난리 막 몽둥이로 패고 자긴 뒤에서 못된 데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윤리의식은 있었다. 그런 일을 저지르면 창피한 건 알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성이라는 게 뭐인 거예요? 자본주의 이런 게 발달한 곳에서는 성 자체가 산업이라고요.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하지만 미국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 그런 게 산업화되어 있잖아요. 성이 돈을 버는 산업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성이라는 게 뭐로 바뀌어 있는 거죠? 오락의 형태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인조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고 노래하고 희화하여 이것을 즐긴다. 근데 오늘날은 한층 더 가 있죠. 영화, 게임, 드라마 모든 것들 속에 성을 상업화했다고요. 심지어는 아이돌도 그런 어떤 상업화의 그런 것이 하나에 엮여져서 노래도 선정적이고 옷도 선정스럽게 입혀갖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보는 거죠. TV 틀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위험하냐면 기독교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조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문화의 잣대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례받은 세례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말씀을 구원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선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 살지 못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그걸 다 쫓아가지 못한다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의 연회에서 이런 누추함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명화 같은 거 보면 연회라는 거 있죠. 그 그리스, 로마.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거 보면 왜 연회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누워갖고 포도주잔 딱 들고 이 과일이 막 저기는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연회예요. 거기 누가 모이냐? 왕, 귀족들. 그죠? 그 시대의 상류층들이 모여서 연회를 그렇게 베풀어요. 연회를. 그때. 그럼 오늘날 같은 그게 뭐냐? 파티를 벌인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의 금지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 속에서 대중문화가 돼서 절대로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그 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데 교회가 생기면서 로마와 헬라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힘든 거로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달라요? 똑같다고요. 그냥 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니까 교회에서 안 돼. 그리고 하면은 권징하고 이런 게 나타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그 문화적 충돌이라는 건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라면 누구나 겪어왔던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은 그들의 문화였고 뭐였다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적 문란들이 그들에게도 역시 문화였고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연회라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교회가 세워진 그 세상 밖에서 살 수 없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그 속에서 뒹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는 여전히 어디 세워져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기독교인이 돼도 오늘도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뭐 만들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들이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교회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을 영감해서 뭘 쓰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영감을 주셔서 계시를 주시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평생 그런 거 보고 그것이 너희의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세례받았으니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지금 3절,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결단과 싸움은, 회개는 우리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겠어요? 모든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 쫓아가다가 요즘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문화 탓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싸움을 안 한 시대는 제가 볼 때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고 즐기는 그 누추함이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인, 세례교인이 됐다면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해요. 말씀을. 이유가 뭐죠? 세상에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속죠. 제가 전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들 이렇게 무슨 세례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너무 착한 분들이 있어요. 착해요. 그래갖고 저분 정말 신앙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기 시작해요. 신앙이 없는 거야. 신앙이 없어요. 그래갖고 착한데 도덕도 얘기해요. 심지어는 세상에 흘러가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도덕,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어떤 도덕성. 깜짝 놀라죠. 아닌데 이거는. 이건 아닌데. 저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세례신자, 기독교인은 성경 가지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만큼 판단하고 가니까 열심히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해요. 늘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세상의 문제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교회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말이 맞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교회가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재조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해야 했습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세상 풍속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사람이 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야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영역에서도 입혀야 했어요?
그리스 로마 세계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이 어디로도 들어왔냐면 교회로도 들어왔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영역에서 성화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 거예요? 무슨 영역? 성이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결혼. 그래서 오늘날도 바울의 시대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습이 다르지 죄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세상은 결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한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절실하니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계시받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땅치 않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무지 많아요.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한 말씀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 절실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누추함은 파렴치한 모든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뿐만이 아니라 가치 없는 말, 무질서한 말, 또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릇된 말.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한 차원 더 높아요. 누추한 말은 뭐죠? 성경과 교리에 어떻게 된 말이에요? 어긋난 말이에요. 어긋난 말. 누추함은 파렴치한 모든 말이며 이러한 말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고 불쾌하게 만드니 이런 말들을 다른 말로 총괄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음담이지만 또 일말의 가치 없는 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그 교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마땅치 아니한 말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교회의 덕을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근데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사람과 교회의 덕을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봤어요. 큰 교회에서 구역 모임 같거나 크지 않아도 이미 이러한 사고가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신앙의 교제가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앙의 교제가 술자리로 변해갖고 무슨 구역 모임 모여갖고 맥주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가요? 구역 모임할 때? 거기 멤버들이 어딜 가요? 술집을 간다고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런 걸. 큰 교회들은요 많아요. 그런 거. 큰 교회들은 통일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양분돼 갖고 누군 마셔도 돼. 뭐 이런 교회에서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눈치 보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 있죠. 거긴 또 다양한 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같이 이게 결집할 수 있다고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 안 먹어도 된다는 사람. 그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들은 행동으로 모여서 그걸 옮긴다고요. 실제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술자리가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변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는 또 청년, 찬양 인도자가 저기 외국에서 왔거든요.
저기 거기 거기 뭐라고 그러죠? 거기 남미에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애들을 소주집을 데려가갖고 삼겹살 먹으면서 찬양팀이 거기서 회의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애들이 상처를 입은 애들이 또 반수가 나왔죠. 결론이 뭐냐? 둘이 분열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누추한 말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성도의 교제를 오염시킵니다. 단지 성적인 누추함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한 본성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추구할 때 교회는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성이나 술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왜 그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난 그 생명이 좋아하는 거 말고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발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하니까 이게 단지 교회와 개인을 더럽히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로 갑니다. 뭐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듣는 자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듣는 교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반드시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살 길,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좋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함께 선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 때문에 하나 돼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세파 속에서 무엇으로 견디는가? 진리를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 서로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럼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예. 그래서 그러므로 칼빈은 누추함을 그 경건한 사람의 절제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세속화는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그런 부독한 일들이 만연해질수록 누구와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게 계속 허물어져 가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허문다. 누추한 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듣는 자들의 신앙에 해악을 가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신앙의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과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취했던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언어로 누추한 마음과 말로 범죄하였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희망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그런 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보내주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는 길은 주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의 용서를 의지해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추한 말을 반드시 자신을 더럽히고 듣는 자에게 수치감을 주게 됩니다. 누추함은 언어로 사람을 혹은 서로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오늘 시간 이제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도 이 말씀 세 가지 덕목은 어떤 맥락에서 흘러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까요? 행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내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걸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어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원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정욕을 성도들에게도 여죄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니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꼭 붙들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혹은 회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어요? 누추한 말. 그것은 음담이면서 더 넓게 얘기하면 무질서하고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하면서 무슨 말이었죠? 그렇죠.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허무냐면 이게 중요해요. 개인의 덕과 교회의 덕을 허물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할 때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일들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가슴 속에서 누추한 말들과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회개를 이루며 날마다 죽여감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성령의 은혜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 기억되게 하시며 그 말씀 자체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혹은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므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 장로